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서원과 신앙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남편이 없게 된 경우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홀로 된 경우이거나 또 이혼을 당한 경우, 이제 그때 그 여자의 서원이 또 그 서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죽음이나 이런 이혼의 경우에도 이 서원과 서약은 실효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없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과 주권자의 관계는 주권자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주권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주권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주권은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주권이 1차적으로는 가장에게,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 꾸려졌을 경우에는 남편이 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서 주권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은 자기 자신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나 서약은 자기의 주권으로 자원하여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런 서원이나 서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주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주권이 있어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남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가정의 가장인 거죠. 남편은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속하였던 가정의 옛 주권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자는 바뀝니다. 그래서 주권이 분화되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주권자는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주권은 동일한 주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살아있는 한, 주권이 남아있는 한, 이 서약도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 왜요? 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없게 된 경우에 그 주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서약이, 그 서원이나 서약이 과거에 남편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남편이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이나 서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서원은 남편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남편에 의해서 인정된 서원이나 서약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남편이 더 이상 나의 남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여호와께 하였던 그 서원이나 서약은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주권에 의한 서원이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또는 홀로 되기 전에 남편이 그 서원이나 서약을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서원이나 서약은 그것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 서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그 여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해 주신다. 그 서원과 서약이 그 여인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서원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서원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또한 사실은 일종의 서원과 서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개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자를 신자로 보고 또 여기서 주권자, 아버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그 주권자를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원의 시작은 자기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이 개인 신앙의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개인의 신앙이 교회의 확정을 통해서 이것이 공식화됩니다. 교회의 확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죠. 개인에서 출발한 신앙이 교회의 세례를 통하여 그 신앙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적인 신앙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이 됩니다. 만약에 참된 자기 신앙으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세례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권위 있는 목사를 통하여 그 세례식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회, 즉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유형의 지교회인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광야교회가 되겠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교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스스로 교회를 떠난 경우, 또 아니면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쫓겨난 경우, 어떤 경우, 또 심지어는 이제 시대가 악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형 교회가 사라진 경우,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 북한의 경우라든지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강한 불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인 거죠. 교회를 자유롭게 세울 수 없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교회의 공적인 인정이 있어야 신앙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적인 인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화된 유형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연 그 모임, 그것이 유형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 없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는 경우, 스스로 떠났거나 치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런 자유롭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개인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유효화되는가? 근데 이 경우에도 교회의 인정을 통해서만 신앙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인정한 경우라야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마치 남편이 인정한 서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신자가 신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마음대로 떠날 수 있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어지는 가장의 주권, 그리고 영적인 권세로서 교회에 주어지는 이 교회의 영적 주권, 이런 것들이 이미 땅에 떨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주권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아주 박해를 받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런 최전선의 선교지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대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고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정의 가장과 교회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도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박해받는 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고, 대도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런 장애와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그것은 제각각의 그런 어려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 더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없다. 바로 이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일은 교회가 있고서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쪽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 개인들의 신앙을 공식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서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주권자에 의해서 공식화된 서원,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심지어 그 서원과 서약을 공식화한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떠났더라도 그 서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은요, 이 서원의 경우에는 남편이 없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경우에도 교회가 없어져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냥 개인적인 서원이라면 뭐 남편과 상관없이 자신이 여호와께 대하여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라진다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운명적입니다. 가정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서약한 것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권을 인정함으로, 세속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서약과 소원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와 안전,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주권자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서원과 서약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이, 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복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며,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또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함으로써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이 신앙의 진전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성숙해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서원과 관련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적용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 중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늘 기억하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